오늘 좀 적게 이렇게 모이셨는데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7장 지난주에서는 성을 다 평벽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을 달고 그 도어키퍼, 게이트키퍼를 세우고 레위 자손과 찬양하는 데를 만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중간 레벨의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가지고 성벽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제 내부적인 이런 부흥을 계획했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7장 6절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건 사람 이름이 여러 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적게 살고 그 거처는 넓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차출을 해야 되니까 그 귀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드리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7월 1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다 수문 광장 앞으로 모여들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싶으니까 율법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앞에 큰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13명, 오른쪽에 7명 리더 세우고 왼쪽에 6명 세우고 왼쪽에 7명 리더를 세워가지고 13명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다음 몇 세대가 지나서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 이제 이게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3명 정도 하고 레위인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세워가지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밝히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른 레위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일은 7월 달은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 1일이 이 연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그래가지고 나팔절이라 해가지고 큰 호원을 만들어가 막 불면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 하는 그걸 선포하는 날이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 다음에 8일째는 또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큰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절기가 7월 달에 이스라엘 날 원력으로 7월 달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기뻐하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수문학 광장 부흥회가 그렇게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온 세상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죠. 아멘.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 부흥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준비된 자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좀 뒤쪽에 가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제히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역시 부흥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일으키면 그냥 어느 순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반쪽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수고, 이 백성들이 흘렀던 땀과 눈물의 기도, 이것이 다른 데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 기슬러월의 11월 12월에 성문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니산월 3, 4월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52일 동안 사람들이 정말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재정돈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신실한 자로 중간 리더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느헤미야가 핍박을 받으면서 반대와 함께 그걸 막 투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일제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7장 에스라서 7장 10절에 느헤미야 말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도 이 율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율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 스크롤들이 이게 다 전수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에스라만 자기 할아버지가 그 들고 갈 때 그걸 귀하게 여기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사 왕국에 있다가 그걸 유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만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길을 걸어갈 때는 자기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너 율법대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맞는 말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연구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부흥의 순간에 딱 와서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이 그때 옛날에 말했던 그 율법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게 당신이 그때 말했던 그 율법이군요. 오늘 율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라가 이게 뭐 주장함 없이 딱 나와서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준비된 자들의 땀이 다 배어 있어야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이 지금 조금 쇠퇴하고 있지만 그 큰 분양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이 조선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왔는데 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다 이류 세컨드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다 주류 그 퍼스트 클래스 그 선교사들은 중국으로 다녔죠. 윌리엄 캐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큰 나라 대륙에 갔고,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전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듣도 보도 못한 나라니까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갈라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어디 유명한 탄자니아 이런 데는 유명한 선교사가지만 그 어디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거기 콩고 옆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가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잖아요. 특별하게 불려진 사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대동강에 오다가 죽었잖아요. 거기가 27살 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갓 결혼해가지고 다 왔기 때문에 정말 이 문화도 적응이 되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런 나라에 거기 와서 애를 낳고 키우고 어린애를 데려와고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죽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애들이 죽은 선교사들이 애들 그 양화전에 가면 애들 시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하고 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에는 벽에다가 야곱이 통탄하면서 이제 모든 꿈은 끝났고 모든 소망은 사라졌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죠. 평양 대부흥이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그냥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희생이 있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 수련회 갈 때, 여름 수련회 갈 때 저도 참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그걸 막 한 달 반, 2달 가까이
매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매일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예배에만 집중해서 막 가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애들이 그 완전히 막 통곡을 하고 사람이 그 전폭적으로 바뀌는 그런 뭐 요즘은 뭐 성령 세례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그 당시 그런 용어도 몰랐고 그냥 뭐 하니까 애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밤새워 우는 것입니다. 밤새워 울다 보니까 애들끼리 막 그렇게 갈등이 있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애들이 서로를 붙잡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나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준비를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기대하려고 하면 참 많은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 왔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을 많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많이 약화된 게 있지요. 이거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하루 만에 찾아가도 될 걸 갖다 3일 동안 뺑뺑 돌아가서 흑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들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게 고생 안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사명을 잘 알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절대 한번 물었으면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앉아서 생각하다가 제가 좀 웃었어요. 갑자기 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그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진돗개 전도왕 안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예, 제가 뭐 안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인데 왜 진돗개 전도왕이냐 하니까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근데 한 권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딱 첫날 교회를 갔는데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간 새신자가 헌신을 하기를 내가 이 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들려주는데 재밌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완고한 거예요. 옛날에 뭐 무좀약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성격이 안 좋기로 소문이 동네에 다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털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매일 찾아가면 먼저 알고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소, 절대 하지 마소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갔다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앉아보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옛날에 무좀약 만들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또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작곡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햇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면서 그 다음에 가면 계속 햇 이야기 자기가 이미 다 메모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또 햇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듣고만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려움이냐는 이분이 틀니를 하셨어요. 틀니를 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자꾸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밀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보기에 이게 간이 그냥 조마조마하게 저게 말은 안 들리고 저게 언제 빠지나 그래서 자기가 빼가지고 물에 또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랬는데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보기 상관인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빨이 잘 안 맞추니까 침이 다 고요. 스트레이트로 쫙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딱 묻으니까 이게 뭐 덩어리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게 하니까 이게 침을 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이분이 무한해지니까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1시간씩 이야기하니까 오래 지나니까 이 피부가 막 마르니까 당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런 거 잘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침인데 입으로는 들어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 자꾸 듣고 있으니까 공격만 받으니까 자기가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마나 그냥 나는 예수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계속 이제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계속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그때 자기가 시어원 출마하기가 굉장히 바쁜 때인데
아침 점심 저녁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도 거기 계속 가서 사준 거예요. 그렇게 이거 뭐 먹지도 않을 건데 왜 가져오냐고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가다가 그 기도원이 그 근처에 있는데 자기가 알지만은 그 할아버지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알려주는 듯이 하다가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그럼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이제 내리면 자기가 기도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내리더니 여기요 하고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할아버지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태진아의 노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교회는 아무나 가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그 다음에 어느 누가 간다고 했나, 제가 노래를 알면 이렇게 불러줄 텐데 그 노래를 쫙 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늘 과일을 사갔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오징어를 한지를 가지고 20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틀니를 해가지고 오징어를 씹으면 이게 씹어집니까? 안 씹어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거 믹서기에 넣어도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믹서기나 망가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왔는데 자기 마음에 이거 전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다시 딸기를 사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에 딱 갖다 줬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2개월 동안 딱 지켜봤는데 나도 당신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시연한다고 그렇게 바쁜데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오냐고. 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를 가고 자기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이 마음을 많이 쓴 거죠. 물질, 시간, 시원 선거하는데 그 바쁜 가운데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남모르게 헌신하는 헌신, 이런 헌신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 초청할 때도 한두 번 해보면 이렇게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진돗개의 마음으로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헌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공급하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죽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시제말로 개죽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이 다 웨이스트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을 부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남모르게 쏟아 부으시는 열정과 애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나오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때문에 우는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울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 가운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에 지장이 될 만큼 막 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있었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자의 가장 기쁨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아마 그걸 보는 것이 설교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청년부 시절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정말 저도 체포할 때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잘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판잣집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청년부에게 설교를 하고 제가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 자리로 딱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좀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자리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청년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룻바닥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앞에 눈물 콧물이 정말 잔뜩 고여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때도 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보니까 8장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 7절 후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이제 성도들이 다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에스라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또 무릎을 꿇고 또 땅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절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부터였느냐니까 8장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서가지고 있어요. 6시간을 서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서가지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그 한국에 있는 그 모교에 제가 이 한국 떠나고 나서 이게 북미에 있을 동안은 좀 신앙에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약했던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일이 자꾸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일이 자꾸. 근데 그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손을 들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들으면 이게 오래 못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정말 해보면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 손을 2시간, 3시간 들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정말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마음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그래서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집에 안 가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면 한 1시간 정도에 마쳐요. 1시간 정도인데 한 30분 정도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전통도 만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설교자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기도로 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도들이 6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8장 3절에 보니까 문학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율법을 읽음에 무백성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하다가 내가 피곤해서 이제 그냥 좀 쉽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오늘 그만합시다 이랬으면 6시간 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6시간까지 서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리드하는 목회자의 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기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차에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국의 신학계의 큰 두 그룹은 이제 50년대, 지금은 많은 이렇게 부류가 나누지만 한국 신학계의 50년대 그 두 그룹은 딱 두 파로 나눕니다. 박영용 교수하고 박윤선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이 신학의 큰 계파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박영용 교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박윤선 이 교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한 것처럼 정말 새벽에 신학교 교수들은 등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온몸에 이슬을 맞고 산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경건을 다 세워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책을 제가 조금만 읽었는데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책을 정창균 총장이라고 그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이 건네준 책이 그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는 그 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다시 펴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박윤성 교수의 기도 생활은 네 가지 주제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둘째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셋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번째는 설교는 설교자는 기도로 설교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 항목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번째 항목이 굉장히 관심이 가겠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설교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가마력이 없다. 성경 연구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빈약하게 된다. 성령의 감화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도 참되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설교는 반드시 기도로 계속 감사해야 된다. 기도로 완전히 묻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펜을 잡고 설교문을 쓰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했고, 그다음에 설교를 맡았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주여 주여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갈 때는 그 가는 택시를 타면 언제나 교회로 갈 때까지 주여 주여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듣고 혹시 약주를 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들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왔어도 절대 다른 데를 안 보고 설교 딱 풀어지기 전까지는 온몸을 흔들면서 눈을 감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적용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게 참 적용이 많이 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보면 잘 준비되어졌는데 정말 냉랭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잘 안 준비된 것 같은데 그냥 그 성도들의 가마력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설교가 잘 짜여진 논리 정연한 그 위에 아름다운 예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게 기도다 하는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는 하여튼 세미나 그걸 많이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세미나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들었는데, 뭐 유럽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영어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걸 또 다른 나라 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미국에 가서도 영어로 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관중은 엄청난데 그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셨던 그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은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가는데 밖을 한 번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호텔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기 본인의 말도 자기가 세계를 지구를 50바퀴 이상 돌았지만 세계에 대해서 제일 가본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호텔하고 집회장 그것밖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설교하기 전에 3시간에서 5시간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그냥 두려움도 없고, 선포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건 헌신, 에스라의 율법 말씀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녹아져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목회자도 헌신이 없고 성도들도 많이 헌신이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았던 것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은